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믿음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며 십자가를 지나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모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6년 3월 8일 주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기보다는 눈앞의 고난과 역경으로 불평하고 분노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은 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며 신앙 없는 자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고난의 길 속에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순종의 걸음을 걷길 소원하오니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하고 아픈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얻으며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다해 뜻 다해 고백하는 우리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주님께,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까요? 주님, 우리가 알 수 없어도 계속해서 알아가겠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여도 계속해서 닮아가고 표현하고 고백하겠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고백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 주님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구하며 찬양합니다. 그 사랑 함께 노래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감격시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 함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승리하신 고백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관세, 예수님 관세, 예수님 관세, 예수님 관세, 내 관세, 아멘. 예수님 관세, 예수님 관세, 예수님 관세, 내 관세. 할렐루, 관세, 내 관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관세, 내 관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관세 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예수님 찬양합시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합니다. 모든 사탄 이기신, 죽음 권세 이기신 우리에게 오늘도 능력 베푸시는 그 예수님 높여드립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아멘. 우리의 산소망 되심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높여드리고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소망 되시니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 능력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우리 주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아멘.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심 우리 주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능력 의지할 때에 모든 사망 권세 우리 삶 가운데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로 흘러들어오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그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의 권세로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삶 가운데 들어오시사 아버지 모든 약한 것들 더러운 것들 아버지 모든 질병들 고쳐주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죄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존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워가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 하였으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랐던 연약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공포가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쟁 당사국 지도자들이 자국의 이익보다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괴된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에 잠긴 백성들에게 평화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쿠바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참된 교회와 길된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나아갑니다. 보냄받은 17명 단기 선교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어두움의 땅에서 생명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비전 품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참된 공동체를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며 저희에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꿈을 크게 가지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야, 꿈을 크게 가져야지. 그래야 큰 사람 되는 거야. 특히 요즘에는 이 아이들 중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소위 매가리가 없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때 꿈을 크게 가지라는 그런 격려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꿈꾸는 자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7장 18,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조롱하는 표현이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기 때문에 꿈 얘기하는 동생 요셉을 나쁘게 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자, 드리머라는 멋진 별명을 얻게 되었고 또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요셉은 특별한 꿈을 많이 꿨는데요. 먼저 곡식단 꿈을 꿨지요.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도 꾸었지요. 그 의미는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1명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실제로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정말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 강단에서 이 요셉의 본문으로 설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셉과 같이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꿈을 꿔라, 꿈을 크게 가지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그 꿈은 무엇입니까? 혹시 밤에 잠잘 때 어떤 특정한 꿈을 꾸라는 것입니까? 근데 잠잘 때 꾸는 꿈은 우리가 꾸고 싶다고 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도 어느 날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이고, 그래서 꿈에서 본 것을 가족들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큰 꿈을 꾸라는 것은 야망을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까? 요셉은 높은 권력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 엎드리는 그런 야망이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저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일 성실하게 했을 때 도시락 갖다 주려면 도시락 갖다 주고,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죠. 어떤 분은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요셉이 이복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할 때에도 그를 붙잡아 준 것은 바로 그의 꿈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큰 꿈을 꾸시고 그 꿈을 바라보시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나오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요셉은 그때 꾸었던 그 꿈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뎌낸 것입니까? 자, 창세기 37장에는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 즈음이 17세 소년이라고 나옵니다. 17살, 17,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나이에 말도 안 통하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힘든 종살이, 이민살이, 감옥살이 13년 동안 그가 붙들었던 것은 그 곡식단과 해달별 꿈이었습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도 없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도 없습니다. 나중에요, 창세기 42장으로 가면요, 전국에 가뭄이 심하게 되자 형들이 애굽까지 와서 이제 곡식을 샀지요. 근데 요셉은요, 단번에 형님들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인 줄 꿈에도 몰랐지요. 그런 형들이 애굽의 총리인 자신 앞에서 엎드려 딱 절을 하면서 곡식을 달라고 할 때 그제서야 요셉은 자신이 어렸을 때 꿨던 그 꿈이 기억난 거죠. 저 모습 하면서 요셉도 많이 놀랐겠죠. 진짜 그렇게 되었네? 요셉은 자신이 어렸을 때 꿨던 그 꿈을 붙잡고 왔던 게 아닙니다. 그가 정말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 안에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는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집의 가정총무가 된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39장 9절에 요셉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통 이런 상황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당신의 남편이자 나의 주인이신 보디발 장군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셉은 사람과의 윤리 관계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나는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유혹은 집요했지요.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는데요, 그 눈빛과 목소리, 아마도 요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셉은요, 아예 그 자리를, 그 여주인과 같이 있는 자리를 아예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유혹받는 상황 자체를 벗어나는 것,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성경적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면 그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요셉은 그 여인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살았던 요셉은 여인의 요청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자, 감옥에 간 요셉은 그 안에서 모범수가 됩니다. 그래서 간수장이요, 요셉에게 감옥의 재반 업무를 다 맡겨버려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도 죄수이면서 옥중에 있는 죄수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온 고위 정치인 왕의 떡 관원장, 술 관원장의 꿈을 잘 해몽해 주어서 결국 그는 바로 왕 앞에까지 서게 되는데요. 자, 창세기 41장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6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아멘.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샬롬의 대답입니다. 바로는요, 자신의 꿈 때문에 번민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왕을 위로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는요, 태양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권력자 앞에서 요셉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한 왕을 진정시키고 있는 이 모습, 그 담대함이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꿈 해석을 그렇게 착착 알아듣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요셉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요. 하나님만 붙잡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지냈던 겁니다. 사실 이게 참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함. 그래서 요셉은요,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뭐가 잘 돼요. 보디발 장군에서 일했을 때 어떠했었는지 창세기 39장 5절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된 이후부터 그 주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게 다 잘 되는 겁니다. 놀랍지요?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의 집을 잘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감옥에서도 그러했는데요,
모든 행정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39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에게 한번 맡기면 간수장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요셉이 일 처리를 깔끔하게 잘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이 생기고 잘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고 또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 종으로 팔려온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일을 하면서 요셉은 무엇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애굽의 장바구니 경제를 배운 것입니다. 파 한 단에 얼마고 요즘 팥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이번 달 물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고 일꾼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매니저로서 실물 경제를 배운 것입니다. 또한 억울하게 들어간 그 감옥에서 요셉은 무엇을 또 배웁니까? 정치를 배우지요. 거기는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곳이었으니까요. 매일 정치인들을 그 간수 역할을 하면서 정치인들과 대화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거기서 다 배우게 된 겁니다. 이렇게 경제와 정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훈련받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요,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요셉이 당했던 그 어려움들조차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요셉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훈련받아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그래서 당시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이집션 드림을 이루며 꿈은 이루어진다. 애굽이 선정한 100대 인물 중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스토리가 맞춰지는 겁니까? 아니지요. 요셉이 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자세히 풀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더 집중하시고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가장 먼저 어디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가 아니라 훨씬 오래전인 창세기 15장입니다.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 14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것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징벌하실 것과 그리고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할 것, 실제로 출애굽할 때요 정말 많은 재물을 갖고 나왔어요. 그것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당시에요 7년의 큰 풍년 후에 7년의 큰 흉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요셉이 쓰임받았죠. 그리고 요셉은요 멀리 사는 가족들도 다 살려야 했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 아이들까지 70명의 모든 가족들에게 애굽 총리의 이름으로 I-485 그 그린카드를 발급해 주어서
애굽으로 가족 초청 영주권을 보내준 것이죠. 그리고 살 땅도 줬어요. 고센 땅, 목축을 할 수 있는 땅도 딱 제공을 해주죠. 이렇게 가족 모두가 이민을 왔을 때 특히 형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행한 일로 인해서 얼마나 찔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 과거에 잘못한 형들을요 다 용서합니다. 형님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역시 또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로 400년이 지난 후에 그 70명이요 200만의 큰 민족으로 번성을 하였고, 또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들어 세우시고,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이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그 10번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 멋있게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성막을 짓고 예배하는 법을 훈련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큰 하나님의 그림, 인류 구원과 이 구원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요셉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한 부분에 요셉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요셉이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에는 요셉의 유언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반드시 나의 뼈를 갖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13장에 가면요, 정말 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그 뼈를 묻냐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 땅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바로 그곳에다가 요셉의 뼈를 묻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은요, 단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요 비전이요 또 요셉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실 거고, 또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실 테고, 또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그거 자체가 저는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의 직분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몰라요.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우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종교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꿈이라고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뉴욕에서 목회했을 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막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에겐 꿈이 있다는 거예요. I have a dream 하면서 뭔가 들었더니 500명 목회하는 게 꿈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던지. 당시 참된 교회도 작은 교회였지만 어떻게 성도의 숫자가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요,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들, 그리고 술관원장, 떡관원장이 꾸었던 그 꿈, 또 바로가 2번 꾸었던 그 꿈들, 이것은요 그냥 꿈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요, 꿈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계시하여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이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우리의 궁금증,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는 어떻게 보며 받을 수 있는가? 성경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이들이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만 좀 싸우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요, 다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럼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고 선포하는 일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 그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냥 권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장 큰 변화는요, 성품이 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절제까지 모두 다 성품이에요. 누구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실 때에 그것이 나에게도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요셉은요, 그래서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용서했는 줄 아십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용서했을 것 같아요. 무고죄로 보복했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요, 그렇게 미운 사람,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도요,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세상의 꿈과 야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쓰실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대하며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인데요, 저는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앞으로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꿈을 꾸시는 분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네? 복음의 꿈을 꾸시는 분이 지금 친교실로 지나가시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분이 지금 봉사하고 계시네? 그런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꿈을 아름답게 이뤄드리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크게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꿈꿔왔던 그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어떤 바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겸손하게 주님만 드러내며 그렇게 사용받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꿈꿔야 되는지, 어떤 비전을 갖는 것이 성도로서의 옳은 모습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달려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간단하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숨쉬는 동안 살아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칭찬받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떤 꿈을 꾸었고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친하게 가까이 지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도 이 물질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일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건강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강도 필요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힘을 다하여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을 위해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3월 소그룹 모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란 말씀으로 소그룹 안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영적 나눔과 깊이 있는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요람이 발행되었습니다. 등록교인 한 가정당 한 부씩 로비에서 나눠드립니다. 올해 부활주일인 4월 5일에는 성찬식과 함께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 및 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이곳 본당에서 금요 찬양 기도회가 열리는 동안 교육관에서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한 금요 모임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교육부서에서 금요 모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회복지부에서는 매달 첫째 주일과 셋째 주일에 소셜 서비스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된교회 사회복지부원들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고 있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담당자가 스케줄을 잡아드리고 직접 대면하여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주정현 안수 집사님, 주윤서 집사님의 딸 벨린다 양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조혜영 집사님, 정기런 안수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조혜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고 지난주 한국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생 소식도 있습니다. 김정호, 박건아 선교사님의 손녀 재아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의 모임과 행사는 주고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가까이 지내며 주님의 꿈을 그 비전을 이뤄드리기를 소망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